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소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종말에 관한 이 말씀까지 하셔서 그리고 대체로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공사역이 12장에서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또 찾아오는 사람들,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하는 동안에 그 모든 모양을, 그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 말씀이 이 고난 주간에 있을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정돈해 준 센텐스입니다. 문장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이후로 예수님은 처절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물론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배신, 변절, 아무도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홀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변절하고 그리고 다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대적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소위 리벤지 복수할 수도 있고 처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결국은 심판자로서
다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무슨 권세나 힘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합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반대되는 자를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내 보좌를, 내 위치를 견고히 하고 크게 하고 높게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자기의 맡긴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당시에 이 소위 애라고난 사람들,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소위 금수저를 문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겐 맞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높음을 받고 찬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힘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그러지 이렇게 겸손이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든가 온유하다는 것은 노예, 종들에게 딱 맞는, 그들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은 오직 명령에 시키는 일에 따르고 무엇을 반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허리 굽혀 일하고 머리 숙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종과 노예들을, 그들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근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에도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를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니 하신 것은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 거룩, 그런 단어만 어울리고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겸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어울리지도 않고 당치도 않으니까 내 발을 못 씻긴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않느냐? 맞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너를 가르치는 자로, 인자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종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남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내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마음에 각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 온유, 예수님의 그 섬김을 하면서 우리 생각은요, 그런 것들하고 멀어서 생각으로도 한번 내가
남의 종이 되고 종처럼 살겠다. 노예처럼 살겠다. 내가 불평 없이 살아보겠다. 그런 결정 한번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이 없는 종교고 남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며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누가 판다는 거, 자기를 배반한다는 걸 압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12 중에 포함했는지. 아마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통사장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 좀 당신 섬기게 해주시고 나를 제가 뭔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변절할 자라는 걸 알았음에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나를 존경하고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밖에 나가서 나 욕 많이 하는 거 압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패스. 없던 걸로 해요. 들어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딱 들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요. 얼마 안 가면 또 갈라섭니다.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니로구만. 그런 내가 속았다고. 나도 남을 속이고 남들도 나를 속여요. 나도 남을 실망시키고 남도 나를 실망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정, 이 받아들임을 배워야 됩니다. 저가 나를 배반하고 팔자라는 건 알지만 저가 나한테 제발 원한이 좀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유다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저가 나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우리가 영광을 얻었을 때는 이겼을 때입니다. 축구 한국 대표가 이겼을 때입니다. 골프 선수가 우승했을 때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우승했을 때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팔리고 고난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그 고난이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삶이나 하나님을 부드럽게 솜사탕 같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영광이 딱딱한 금같이 아무리 깨물어도 깨지지 않는 이 색깔도 변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움이 되려 그러면 풀물 속을 들어야 갔다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걸 우리는 싫어해요. 영광을 이야기하고 고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그런 상황에 처하거나 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좀 부족해지거나 했을 때 극구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에 들어오고 총에 오는 거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음의 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이르이르 영광을 받으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뜻이 우주의 온 한 뜻,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한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이 역사를 이루실 이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갈 때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할지 모르지만 노래 하나 부를게요. 하이바리톤이나 테너가 부르는 노래인데 다른 것보다도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용 날 위에 당했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어찌를 감히니 범죄한 날 위해 주고 난 당했네. 나 무엇으로써 구내보다 버릴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일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리.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저는 요즘 인생을 마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배반한 것 같고 주님에게도 내가 배반한 것 같고 베드로와 같이 평생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고. 다만 믿는 거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충실하시니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는 성공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떠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잠시 동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그래서 14장에는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이게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이한 빛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알게 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덕을 빛을 선전하게 하신 이 모든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마귀가. 천사가. 판단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빛에 있느냐? 빛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누가 어떻게 아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일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아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패스해 버립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새 계명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이 율법,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율법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하기를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는데 무슨 새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뽑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새 계명으로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을 베드로는 듣지 않고 패스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관심 있는 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무엇을 이야기 하나를 듣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무조건도 아니야. 성령이 예스해요. 영이 예스하면 다 듣는 거예요. 틀려도. 그리고 내가 틀린 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배제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어려서 국민의교회 때 본 영화 코아바디스라는 게 있어요. 이 코아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니까요. 도미네는 주요. 원래 그 누구야? 시엔켄비치 이 폴란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코아바디스를 썼을 때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식민지 내에서 살 때 그 폴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받는 로마 제국 시대 고난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역사 소설을 쓴 것입니다. 디카타스라는 그 유명한 로마의 그 에나를 연대기를 쓴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거스터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족하라고 했던 그 황제가 어거스터스입니다. 지금 달력에 어거스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져난 거고, 그 사람이 AD 14년까지 살았는데 그 14년서부터 내려가 죽던 AD 68까지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상황,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연대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보려면 그 디터스의 그 연대기를 보는 겁니다. 누구인가 비스가 이것을 쓴 것은 그 연대기를 보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고 마치 이것이 꼭 폴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신문에다가 연재를 1년간 냈습니다. 1895부터 1896까지.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쓴 게 코아바디스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코아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니까 주여. 우리 그 소설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그 콜로세움에서 막 기독교인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도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 도망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떠납니다. 로마를. On the way to the somewhere. 어디로 도망을 가는 중에 큰 빛이 나타나면서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압니다. 그것이 주님이라는 걸. 주님이 그 빛으로 이게 자기가 오던 반대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야기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렇게 했다고 이게 코아바디스는 그렇게 썼어요. 소설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목숨을 버려 정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너는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도 우리는 성공 못합니다. 베드로가 결심이 약해서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결심을 주를 위해 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은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결심을 나에게 좀 듣게 해달라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실패는 다 나에게 맡겨. I'll take care of. 내가 다 상관할게.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은요, 절대로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한 사람, 나이가 좀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싫은 사람, 여러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여튼 같은 그런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결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